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이 2월 첫째 주입니다. 2월 한 달은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다음 주는 2편이 되겠죠. 같은 본문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내용을 한 주에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게 6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한 주에 하기는 너무 많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반을 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두 번째, 나머지 한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은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약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장막교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구약의 교회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그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모습에. 그래서 그 구약교회의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피가 없으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초대교회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한 100년 전에, 지금 100년 전이 아니고요, AD 100년 이전에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인 건 여러분 아시죠? 그게 AD 90년 중후반 정도에 쓰여졌다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 후에는 성경은 더 이상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 후의 것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예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무리 큰 증거가 났다 해도 그것의 중요성은 성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마지막에 교회의 모습,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성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성도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이 구별해서 불러낸 무리들, 이것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냥 모였다는 게 중요하지 않죠. 왜 모였느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모아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몸이 같이 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모여진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식당에 모여서 밥을 먹는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여기 다 왔는데 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오늘 와서는 오늘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여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엘림교회가 이 고백 위에 온전히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 우리의 모든 기관과 우리의 모든 모임과 더 나아가서 우리 엘림의 성도들의 모든 산업과 가정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신앙 고백 위에서 되어지는 그런 가정과 산업과 우리 엘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축복들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지금 많이 변질된 건 사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오직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인간의 소리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 회복됐다가 점점 사라졌다가 또 회복됐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지역교회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저 교회는 복음 없어. 이단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없다고 하는 교회에 그러면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종류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종류가 다른 것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다른 걸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많이 섞여서 성령의 역사가 되게 약하다. 그런데 성령 역사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를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도 지금 손을 안 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쉽게 판단을 해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중세 시대 때 정말
복음이 정말 있는가? 그럴 정도로 희미하지 않았습니까? 중세시대 때 주류교회는 전부 캐톨릭이죠. 복음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결국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막 복음이 흥왕해서 막 전 세계에 복음이 깔리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회복된 거예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돼 나가지는 않았어요. 전도, 선교는 그분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감춰진 복음, 아무도 읽지 못하고 캐톨릭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요거 회복했잖아요. 그 후에 또 많은 분들이 복음을 회복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깨달아진 복음을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 20세기 들어서 선교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너무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말씀도 깊이 모르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속해 있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더 복음 중심으로 하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별로 관심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을 정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내가 복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것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엘림 교회는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모든 부분 성도들이 만남이나 기관이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우선돼서 그렇게 나갑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개혁되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요 근래에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느냐?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성도라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적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지금 돼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적인,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지혜자들을 계속 일으키셨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일꾼들, 지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유명했던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꾼들은 달라요.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정말 교회에서 앞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열심을 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던 그런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그런 교육자들, 또 반면에 사람들은 거의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자기의 갈 길을 갔던 그런 자들. 저도 이제 60이 조금 넘었으니까 60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마음속에 남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사람이 칭찬한다고 하나님도 칭찬하는 것은 아니구나.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립니다.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유명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칭찬받고 그랬는데 보면 사람 앞에서 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 얘기 들으라 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런데 성경 밖에 거예요. 그런 건 우리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체험을 하게도 하세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이죠.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왜 그러냐? 밤새 꿈을 꾸느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제가 총각 때 같이 사귀었던 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만난 지 20년도 더 됐어요. 아니, 그 친구도 목사고요.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예요. 저랑 정말 가까웠던 친구인데, 그런데 이런 거는 여러분 성경으로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기도하라 그러다 하고 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그거를 성경으로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환상을 보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응답도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기운이 빠지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원리적인 부분으로 적용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거 따라가면 분명히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왜?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겸손한 자들이 배우려고 하지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다 아는데.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참된 교회는 참된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제 그러니까 그냥 먹고 얘기하고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참된 교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친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준 그런 교제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고 아니면 여러분 친척이나 가족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혜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에게도 제가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 박성 교사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45년째 친구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또 없는 것들을 그 친구는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믿음의 동역자가 생길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참된 사귐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복음을 누려갈 때 참된 사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귈 때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사실은 친형제 자매보다도 영적으로 더 통하는 자가 더 하나님 앞에서는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정말 믿음을 체험하시고 여러분 형제 중에서 불신자 형제가 있는 분들은 아마 이거 다 동감하실 거예요. 말 안 통하는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형제보다 정말 영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그런 성도가 훨씬 더 가까워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사도신경을 우리가 안 하지요. 그렇죠? 사도신경에 뭐가 나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고 심지어는 나의 죄까지도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없다. 그런 분들은 이걸 기도 제목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성도의 교통을 주옵소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이 사람하고 동역자가 되고 싶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어디 안 갑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 되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했던 제자들,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목숨을 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됐죠. 그게 기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우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저 개인에게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조금씩 회복해 가시는 게 제가 느껴지니까 감사할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꼭 오고 줌으로 참석 안 해도 그 시간에 기도 같이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있고 후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IT와 캄보디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핍박받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왜 이래?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에 나는 일원 되지 않을래. 그런 고백이랑 똑같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해요. 호흡 쉬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된 관계가 끝나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주 업무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봤더니 히브리 그 이스라엘 그 과부들은 다 친척이고 다 아니까 이 교회에서 그들을 구제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은 잘 모르니까 구제가 조금 소홀히 됐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7 집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기도로 하나 되며 다른 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조금 교회가 어수선할 수도 있고 뭐가 고장나서 불편할 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가 끊기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기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무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될 때 마귀는 두려워서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죠. 그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어떤 행동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게 아니죠.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셀폰 충전하듯이 기도로 쫙 충전하면 내가 능력을 바로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죠. 내가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런 자들이 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갇혔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를 고쳐준 그 일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바울이 안 들어가도 됐어요. 로마 시민권 딱 끝내면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추고 들어가서 맷 두들겨 맞고 바울과 실라가 둘이서 밤에 찬송을 합니다. 감옥에서요. 막 입술이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 족쇄 채이고 발에도 고랑 채우고 이렇게 하고서 거기서 둘이 찬송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랑이 풀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때 찬송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거 좀 풀어주세요. 아파 죽겠어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까? 이것 기도했겠죠. 그때 간수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세상의 시험과 유혹도 이길 수 있고요. 제가 이번 주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주일 성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이거 도저히 안 될 텐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는 몰라요, 저도.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 불치병조차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 믿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늘 43절에 보니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왜? 두려우니까요. 여러분, 복음 안 전하고요. 이게 복음인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건지 세상 철학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교회들은요,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왜? 두렵지를 않은데. 그런데 이거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럼 마귀가 가만히 안 있죠. 자기 생명이 달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 이 괴계를 다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복음을 이길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담대히 외치고 나갈 때 잠깐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옥에 갇힐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핍박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는 게 아니죠. 절대로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안 생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막 어거지로 그냥 내 기분대로 하다가 핍박하는 그건 내 잘못이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 마귀는 더 두려워하겠죠. 이런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 엘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교회 다녀? 그냥 교회 다니나 보다. 그러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데 엘림교회 성도는 달라. 저자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불신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 위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엘림교회가 우리가 잘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성도가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병이 떠나고요,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미워하는 미움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생명의 역사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면이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축복이 여러분 심령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입이 욕 달고 있던 자들이 그 입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입으로 바뀝니다.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싸납고 사람들이 다 피하던 그런 사람들이 양같이 변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자들을 계속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과거 초대교회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술고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 같은 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속사람이 바뀌었습니까? 겉으로 조금 습관 바뀐 거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모습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심령이 강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담대한 심령으로 바뀝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평강으로 바뀝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탄식과 한숨이 감사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엘림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교회 일부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런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 2, 3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